오늘은 기적이신 예수님 30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극심한 환난, 그 고통, 그 괴로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운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믿음에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왜 이러한 무서운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라고 하는 반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것만 살펴보고 좋은 것만, 내게 유리한 것만 살피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만 보고 이 세상에서 만사에 형통한 복을 생각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만 생각하고 사랑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당하는 고통과 주님의 징계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이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도 이 두려움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가, 책임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인가? 좋은 이야기만 듣는다는 거죠.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우리가 살아보면서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겠습니다만은 세상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보다는 좋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원통한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것만 보려고 하면은 세상을 살 수가 없죠. 힘들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원통해서 못 삽니다. 그러나 세상은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세상이라는 것,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제도가 생긴다 할지라도 법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보완되고 또 보완되어도 그만큼 보완되면 될수록 더욱더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법을 만들면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으로 감당하지 못할 다른 문제가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왜? 사람의 생각과 마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귀의 그 계계를 계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편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복지가 발전하고 복지되고 완벽하게 구비되고 보험도 쫙 갖춰져서 모든 게 다 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적이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 고통, 이 환난이 왜 기적이 되는가? 왜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고난을 겪어야 되고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기적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점점 커지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겨내는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보면은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럽니다.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 아들이 성전 건물들 가리켜 보이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 아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성전 건물에 대하여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5절에도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성전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이 성전이 얼마나 웅장한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절 상반절에 뭐랍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신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다시는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전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시고 떠나가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타락하고 폐역한 종교인들이 판치는 곳,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우나 속에는 죄악이 가득한 곳, 원래의 목적이 사라진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신다는 거죠. 이 성전을 나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들어오고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성전에 들어가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 당시에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기원전 주님 오시기 전에 19년에 헤롯 대왕이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에 한데 첫 번째 성전은 바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제1성전이라 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건축하는데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 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건축한 이 건축을 시작한 이 성전을 제3성전이라 부릅니다. 이 3성전은 서기 63년에 알비누스 총독에 의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건 80여 년의 긴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는 거죠. 80년이 지나도록 긴 기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해서 서기 63년에 겨우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년 후에 이 성전이 완벽하게 파멸이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성전이 안 보여요. 오히려 성전이 있던 자리에 회교 사원이 서 있습니다. 모스크가 떡 중간에 서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겔 11장 22절 구약성경 1164페이지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쪽 산으로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앞에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성전 동문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시 성읍을 올라서 성읍 동쪽 산으로 단계적으로 절차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모습을 기록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떠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성읍 동쪽에 사는 감람산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보면은 에스겔 43장 1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될 때에 떠나가신 방향 그 반대로 쭉 다시금 돌아오십니다. 왜 떠나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하고 관영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동쪽 산으로 떠나가 버리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더러운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정결케 하지만은 이제 정결하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관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타락한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와서 가신다는 거죠. 이제 성전 바깥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제 아들이 이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자랑할 때에 자랑하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원래 목적을 상실한 성전은 성전이 아니란 소리죠. 성전이 아닌 그것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파멸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기적이신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 성전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전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성전 안에 모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모든 가증한 것이 가득 차 흘러 넘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이유고 성전이 사라질 이유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오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주님께서 보배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원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더러운 세상의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채워지므로 이제부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재난의 징조들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무슨 일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것만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에 더 넘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4절 6절에 보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게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주님께서 징조를 물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1절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이 끊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선 그럴듯하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의 소리에 넘어가 버립니다. 사기를 당한다는 소리죠. 내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그 교제의 삶이 끊어지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들에게 쏘아 넘어가고 세상과 자꾸만 짝하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절대로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심한다고 해서 미혹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이고 내가 이단들과 내가 그들과 변론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말씀 묵상하고 상경하는 것을 멀리하고 내 생각만 가득 차고 내 능력만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선지자가 한두 사람 있으면은 조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은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너무나도 진실돼 보이고 너무나도 능력이 있어 보이고 너무나도 카리스마 있고 너무나도 말재주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너무 좋아서 야 하고는 그냥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 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한 이 말씀을 조심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징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은 재앙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오늘 보는 것 어떻습니까? 재난이 시작되는 모습이 두려운 모습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재난 시작인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재난의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이 시작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겠고 믿음의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준다 합니다. 또 너희를 죽인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다 합니다. 재난의 시작을 보니까 저절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고통이 생각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이 시작되는 이 모습이 벌써 두렵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묵상하는 것을 더욱더 힘쓰고 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자꾸만 공급받기 때문이고 그 모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미움과 나를 해치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한다 합니다. 10절에 보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한다. 왜? 많은 선지자들이 생겨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기고 자꾸만 이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람들은 기도가 자꾸만 멈춰지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자꾸만 멈춰가게 되고 한 곳으로 자꾸만 치우치기 시작하니까 저절로 실족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또 두려움이 또 생깁니다. 내가 혹시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자꾸만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왜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다 저 길로 가는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실족할 뿐만 아니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그럽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인 것입니까? 12절에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 묵상하고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돈독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더욱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징조가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염려하지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3절로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견딜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쁘셔서 하나님만 믿을 수 있으신 분이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예비하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이 놀라운 비결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괴롭혔지요. 그런데도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우리가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2절 있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딜 수 있고 그 사실을 믿고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징조가 무엇인가 한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징조가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난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실족하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그러나 그 중에 소망이 있는데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 간직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큰 환난입니다. 재난의 징조를 보여주셨고 이제는 큰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1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큰 환난이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도망하라 합니다. 15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큰 환난이 시작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교회에서 즉 성전에서 도망해 나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한 징조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의 몸된 교회에 가정한 것이 서 있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큰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으로 피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도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그 멸망이 가정한 것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있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망령됨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가득 차 있다. 그 성전이 이미 성전이 아닌데 내가 성전을 지키겠다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멸망에 가정한 것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 저 큰 환란이 시작되는 징조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멸망에 가정한 곳이 있는 성전에서 도망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이 큰 환란, 이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망에 가정한 곳이 있는 악한 원수, 가장 강한 원수가 딱 있는 곳에서 내가 그곳에서 나 혼자 있으면 이 원수를 이길 수 있겠어요? 악한 사람들의 소굴에 내가 들어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의 소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17절로 18절에 보면 돌이키지 말라 합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저하지 말라 하시고 아까워하지 말, 뒤돌아보지 말라,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소돔성을 떠나라고 그렇게 주의 전사가 그들을 이끌어냈지만 롯과 롯의 처는 주저하고 또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뒤돌아보다가 망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가득하면은 지체 말고 도망가야 됩니다. 지붕에 있다고 해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내가 가져가서 가까우니까 금방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금방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안 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돌이키지 말라. 일하기 위해서 밭에 나왔던 옷을 조금 보이는 데 가서 얼른 입고 가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뒤로 돌이키거나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지체하지 말고 도망해야 되는 것, 이것이 큰 환란이 시작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 화가 있으리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저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 이 헬라 말의 뜻은 슬프도다 하는 말입니다.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즉 어머니들에게 슬픈 일이 생긴다는 소리죠. 너무나 슬프다는 거죠. 이 큰 환란이 시작되는데 너무나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를 배고 있고 어린 아이를 배고 있는 산모들은 얼마나 육신이 힘듭니까? 또 어린 아이를 젖먹이는 아이를 양육하는 그 어머니는 얼마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친 일이 많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시작되었어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화 있으리로다. 저주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슬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이러한 큰 환란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통과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피할 방법이 없어. 반드시 일어난 일이야. 그러고 멈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러한 일을 누구나도 연약한 이 아이 뵌 여인들과 젖먹이는 여인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편하게 좀 그들에게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우리들이, 힘 있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날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지 말라 합니다. 23절로 26절에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이 큰 환란이 일어날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랬습니다. 큰 환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약해지고 어디인가 의지하기를 원하고 어디가 피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이 기회를 마귀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생겨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저기서 사방이 그리스도라고 재림 예수라고 소리 지릅니다. 또 내가 능력의 사자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꾀입니다. 어떻게 꾀입니까?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주면서 기적과 기사가 있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 모든 것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믿지 말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셨고 이 모든 큰 환란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큰 환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데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하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헛된 일을 믿게 되는 것이죠. 헛된 일을 믿어서 헛된 길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7절, 28절, 28절 읽어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주님께서 다시금 오실 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여서 번개가 번쩍이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다 보고 압니다.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누구나 다 저곳에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다 알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주님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믿으며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들을 믿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 그 확실한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과 있으러 가신 대로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하늘을 쳐다보게 되냐? 지금도 이 주님께서는 가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주님께서 하늘에 구름 타고 올라가시듯이 다시 오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그때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함께 했듯이 다시 올 때도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결코 쏘가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쏘가 넘어가는 이유 미혹되어서 거짓된 사람들에게 그들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에 빠져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자가 오리라 그럽니다. 29절로 31절에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극심하고 극심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다리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는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환난이 지난 뒤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주님께서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먼저 옵니다. 천사들이 먼저 와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천사를 통해서 불러 모으시지 않는데 저곳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나님 주님께서 떠나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질 때 환란이 시작될 터인데 그 재난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우리를 알아야 되고, 재난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큰 환란이 시작될 터인데 그 재난의 징조와 환란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조심하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더욱더 주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짐으로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능력의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정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치고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어 어떠한 문제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여서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주님 오시는구나, 기다렸던 주님이 오시는구나, 말씀대로 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며 영광 중에 즐거워하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모든 징조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을 제대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무나도 분명할 것을 제대로 깨우쳐 주심으로 결코 세상의 사람들의 미혹을 당하여서 멸망에 빠져들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며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며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